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해주는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 것에는 그리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표출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 마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냥 두어도 저들이 알아서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마귀가 즐거울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교육자들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사님이 중앙일보에 다니시지만 중앙일보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1번이, 그리고 돈도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교회래요. 교회 목회자들이래요. 장로님들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반말을 툭툭하면서 그 목사, 하여튼 그 교회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왜요?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그 반대예요. 교회인 우리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성도를 세우신 목적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동일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과 교회를 세우신 것이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이 진짜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과 분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교회의 역할을 마귀는 자꾸만 차단해버리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더 센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또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교회의 리더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당연함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계를 확실히 깨닫고 늘 바울처럼 겸손의 삶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 겸손의 인격을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좀 최상급의 최상급을 덧입혀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만큼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칭하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인격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함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겸손함, 그분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전도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표본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뭐예요? 전할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인은요, 늘 총을 품에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에 총이 없으면 어떻게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의 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총 없이 전쟁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하고 말겠죠. 도망가서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는커녕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는커녕 마귀에게 늘 쫓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늘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밀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그건 말씀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받아쳐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어묵어묵거리다가 결국엔 그 말씀에 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단이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하게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말씀의 묵상이 내 삶의 실질적인 즐거움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길이 되기를 항상 원하고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불투명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그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과정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만 우리는 계속 그 결과만을 갈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 없이 자꾸만 이 결과에 우리가 운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왜요? 이런 질문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요?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할 때, 주님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정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성도로서, 교회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나? 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을 한번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5일 남았죠? 이 5일이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부분을 좀 더 분발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의 인격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채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놓여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모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내 삶에 바빠서 내 삶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답답함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든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음 내년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한 1, 2분 동안 우리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또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물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많은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꿈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드려질 때 그 선교지에 물론 적은 물질이지만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끼고 또 모은 정성스러운 것을 주님께 드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기름진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요 음소거를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푸셔서요 함께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연이 뭐 먹어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아침부터. 아이고, 자랑하고 있어. 아이고, 이뻐라. 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또 형욱 집사님 오랜만에 뵙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유, 하여튼, 여하튼,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히 빨리 정리가 돼서 또 함께 대면 예배로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 아유 잘생겼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이 나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아이고 멋있으세요. 화면으로 보니까 아유 무슨 작가 같으세요. 작가 같으셔. 그냥 인격이 확 흘러내리시는 것 같아요. 수염을 통해서. 네, 그리고 원집사님은 아직 여전 잘 계시죠? 네, 아이고, 얼굴만 쑥 내미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너무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는 저희가 따로 그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안내는요. 저희가 1월 첫째 주부터 중국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예배가 한 예배가 이제 더 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가 8시 30분으로 좀 당겨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어제 저도 어저께 들은 얘기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어제는 급한 이제 코로나 이야기밖에 못 해드려서 8시 30분으로 저희가 10분을 시간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으로 이제 2021년부터는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10분 당겨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8시 30분 예배로 기억하시고 꼭 숙지하셔서 예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오늘 예배가 있었으면 달력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2021년 달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기도 제목 여러분 있죠? 꼭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예배
정말 이 자리까지 왔네요. 저희가 무사히 여러분들의 기도와